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눈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전체 빛 중에 약 5%, 가시광선 영역만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각의 영역만 그럴까요? 청각, 후각, 미각 모든 영역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 16대 왕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성들을 함락하고 마지막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극도의 위험하고 위기인 상황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멘.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엄청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큰 해일이 일어나 모든 것을 다 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땅과 산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와 위기가 거듭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금년이 어떻게 될지, 또 내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가 불안입니다. 우리가 늘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불안한 현실, 나의 연약함, 내게 찾아온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고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환경으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요. 과거에 연연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에 매몰되어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실패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현실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1절 시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놀라운 고백이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천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떤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정직히 돌아보면 정말 자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구신방을 하다 보면 큰 수술을 앞두고도 마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작은 수술을 내가 마주하면 그 작은 수술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은 라식 수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는데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수술이지만 본인이 경험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칼을 든 수많은 적군 18만 5천의 대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대위기의 상황입니다. 두려워하다 못해 공포의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1절이 그 단어인데요. 우리 7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저는 5살 아들과 4살 쌍둥이 딸을 신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3살 때 온몸에 발진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아들이 놀랐는지 이전까지 잘 자던 아이가 밤이 되면 자주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막 울어요. 막 웁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쉬.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뱀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엄마 아빠 옆에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두워서 엄마 아빠가 안 보여서 두렵지만 그 순간 쉬, 아빠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잠을 안심하며 자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어두움이 엄습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불안해서 잠을 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텐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오늘 시편의 배경과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나라의 멸망과 큰 심판 앞에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창자가 뒤틀리고 내 입술이 덜덜덜 떨리며 내 뼈가 속에서 썩는 것 같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러나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박국은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혹 죄를 지어 실수했어도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불어넣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이와 같은 깨달음이 나니 여러분 진짜 고백이 다음처럼 터져나오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없고 외양간 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의 영원한 중보자, 인도자, 공급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여겼습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도록 유혹하지만 결코 넘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바로 깊고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다짐, 나의 결심,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만남,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그 안전한 성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의 눈을 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고 세상을 주목했던 그 눈, 지금까지 나를 두렵게 했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대한 그 육신의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 천능하신 왕, 우리의 모든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던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염려는 작아지고 문제가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죠. 기도 가운데 내 믿음이 커진 거예요. 나아가 문제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은 단순히 새벽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성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과 절망은 다 떠나가고 새 희망의 아침이 밝혀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왔는데요. 제가 해외 선교위원회 담당자로 약 25분의 성도님과 함께 네팔 단기 선교를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네팔에서는 약 360가정의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중에 약 95%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사역을 하시고 4% 정도는 또 다른 대도시인 포카라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1% 미만의 선교사님 가정만이 그 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간 곳은 그 외 지역 1% 미만의 지역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3시간을 굽이굽이 그 험한 길을 가서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놀랍게도 잘 지어진 3층의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선교사님의 사역이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맨 처음 선교사님 부부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힌두교 3억 3천의 힌두신을 믿는 힌두 국가입니다. 불교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더욱이 한국 선교사도 한 명도 없는 그 오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이 가정을 정식으로 파송하는 교회도 없었고요. 두 어린 자녀와 함께 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매월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모아둔 모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날 보내신 하나님, 날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해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 지혜를 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선교하신 지 18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선교센터를 잘 지어서 25명의 네팔 우리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60개 크고 작은 교회를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그 교회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곳곳마다 힌두 우상, 불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기독교인들이 여기 살까? 의심스러운 그 땅에 자그마한 십자가가 보이고 그 작은 예배당에 그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네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교회에서 현지인과 함께 찬양하고
손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 때론 그들의 손을 얹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됨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어요. 은혜를 전하러 갔던 우리 모두가 오히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신앙의 감격과 은혜가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신도교인들의 따돌림, 노골적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몇 년 전에 잘 지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 가는 도로를 다 봉쇄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선교사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후원 문제, 비자 문제도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꿈을 꾸며 놀라운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 가운데 힘있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있었어요. 올 초에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몽골, 네팔로 나라를 정하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공지 당일 저에게 가장 먼저 한 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와 제 아내,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너무나 반가운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과거에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함께 섬겼던 교사 부부였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분은 초등부 부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담당 교육자였고, 그래서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척하면 척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역이면 사역, 음향, 영상 모든 것에 다 잘하는 만능 분이셨어요. 그러니 이 네팔 땅 아이들을 섬기고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적임자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가정 4분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정도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가정도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긴밀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아들 선생님은 초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주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은 이미 저와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함께 감당했고 잘 마치고 온 경험도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경험 많고 마음도 맞고 열정과 은사가 있는 가정이 처음부터 함께 한다고 하니까 교육자로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신청을 마감한 어느 날 처음에 신청했던 가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선교 날짜와 아이들 계약이 도저히 조율이 안 돼서 참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누가 있어요? 그 다음 가정이 이렇게 믿을 만한 가정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 가정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봉합하고 비행기를 타기 어렵기 때문에 또 가족 중에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했던 두 가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인원을 보니 25분이 신청하셨고, 여러분 25분 중에 70대 이상이 10분이셨어요. 70대 이상이 10분, 25명 중에 20대 1명, 30대 아예 없고요, 40대 저 혼자, 그 다음으로 젊은 분이 53살. 그 팀원 중에 중간 나이를 보니까 69세. 여러분, 네팔 보통 아닙니다. 비행기도 최소 6시간 반을 타야 돼요. 비행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지를
에어컨도 없는 불편한 차를 여러분 비포장 도로를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로 아닙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중에 디스코 팡팡 타셔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정말로 이렇게 흔들리는 도로를 비포장 도로를 에어컨도 안 나는 그 더운 나라에서 가야 돼요. 사역지는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을 저희가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예배면 예배, 성경학교면 성경학교.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죠? 하나님 하셔야 돼요. 선교지에서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약 2000m 가까이 되는 곳에 가서 성경학교를 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30명에서 많으면 60명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그에 맞는 좀 넉넉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인원이 이 정도 되면 모든 팀이 다 참여 안 해도 되고 저를 포함해서 몇 분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여러분 30명, 40명이 온 게 아니라 130명, 140명이 온 거예요. 그 산골 작은 예배당에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마을 아이들 중 절반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다 교회에 몰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치부 따로, 초등부 따로 분리해서 공간을 나눴어요. 그리고 모든 팀원들을 다 넣었습니다. 60대, 70대 상관없어요. 교사의 경험이 있든 없든 모두 다 투입. 조장으로, 섬김이로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고막이 따가울 정도로 아멘. 초등부 사역을 저 오래 했거든요. 10년 했어요. 한 번도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고백. 아멘.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고백하는지. 사탕, 풍선 하나, 그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는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못 준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한 아이는 가방을 못 받으니까 서러워서 벽에서 대고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달래주도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함께 섬겼던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됩니다. 야, 우리도 과거 60년, 70년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나도 친구 따라 손잡고 교회 가서 교회에 주는 그 사탕 하나에 기뻐하고 그 계기를 통해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되니 이 성경학교가 여러분 단순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합니다. 여러분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어요. 비가 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온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함께 갔던 남자 집사님, 이분은 안 보여요. 자꾸 사라져요.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 너무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밖에 가서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학교가 큰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70세가 되신 네팔 현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몇 번이고 계속 안아주는 거예요. 성경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사진 몇 장 볼까요? 저희가 이곳이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선교센터입니다. 참고로 이 네팔 선교지는 저희가 작년 선교 부흥회 때 후원했던 네팔 심한 포도동장 그 선교지예요. 다음 사진. 여러분 차가 못 가서 이런 산길을 걷고 또 걸은 적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는 초등부만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작은 예배당에 팔 디딜 틈 없이
여기는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가방을 못 받아서 그렇게 울었어요. 애가 이 가방을 못 받아서 막 서럽게 울었습니다. 다음 아이들 함께 모여서 사진 찍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난해 선교 부흥회 때 후원했던 심한 포도농장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여러분 뒤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예요. 정말 허름한 교회에 사람들이 터질 정도로 함께 예배를 감격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날은 덥고 습한데 에어컨은 없고 예상치 않은 고된 산행. 우리가 준비된 스케줄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일정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 불평할 걸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지 몰라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높이시고 우리의 우둔함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궁핍함 위에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사결장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눔하는데 감사와 간증과 기쁨이 흐르고 넘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태산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뒤로 물러간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신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예수 늘 함께 예수 늘 함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봤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